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739쪽입니다. 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마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보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아침 날씨가 새벽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때로는 이제 속회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거의 정해진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습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어떤 절박함이 사라져버리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실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는데요. 그런 은혜가 충만했던 그들이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 9장 1절 보면 그달 29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이미 이제 끝난 무렵입니다. 다 끝났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 다 끝난 겁니다. 예배 다 끝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 뜨거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물론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회개 운동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모두가 모여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줄 때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했던 모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가 후레쉬를 들고 랜턴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뭐가 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했던 것들이 회개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썼다라는 건 회개할 각오를 하고 모인 겁니다. 그들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겉모습만 남은 신앙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회개했고 가슴 뜨겁게 찬양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기쁨과 그 뜨거움을, 그 눈물을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월이 변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들을 보면 다시 회개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적 일입니까? 지금부터 2400년,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신앙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와 누구의 허물을 자복합니까?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한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회개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회개는 어떤 회개였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 서서 내가 언제 누구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고 누군가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까지도 그들은요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니까.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부흥의 역사에서 그들은요 공개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그런 회개를, 그런 잘못을 했고 공개적인 회개를 한 그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회개했는데 3절 보면요.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입니다. 정확한 우리의 시간으로는 조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한 두세 시간을 이들이 또 서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미 이들은요. 반나절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반나절 말씀을 서서 들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또다시 두세 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뭐 하느냐? 들은 시간만큼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일이 바쁘고 직장도 다니시고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오늘도 기도 못했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바쁘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이 없었는가라는 거죠. 이들이 나 4분의 1을 서서 말씀을 들었고 나 4분의 1을 자복하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특이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지는데 4절 보면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그리고 안니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난이라는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요. 예배를 돕는 이들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이고 예배를 돕는 이들인데 이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통성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기도에 먼저 앞장섰고 그들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냥 소리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들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느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리내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모두 다 소리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5절 중간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제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초파리의 세포를 다 연구를 마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초파리의 세포가 몇 개나 되느냐? 약 14만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날아다니는 여름에 많이 보는 초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 초파리의 세포가 14만 개래요. 그런데 이 초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날아다니면서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피해야 되는지, 또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초파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 공직에 서게 될 한 분이 청문회에 섰었습니다. 청문회에 섰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창조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에 대해서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문회라는 자리는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분들이 서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그들에게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으면 누구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는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해주신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어져야 되죠.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그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됨이 없었음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의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의 악함이 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